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또 올 한 해 새롭게 주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올해 또 새로운 수요 성서학당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펴놓고 상고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와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투자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투자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를 잘 펴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상고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이제 또 새롭게 수요 성서학당을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크리스천과 돈에 대한 주제, 이 물질에 대한 주제인데, 이 주제는 오늘 이제 단회성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잠시 방학을 가고, 또 그 다음 주서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로 또 다른 시리즈로 또 이어가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돈. 그래서 우린 무엇에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펴놓으면은 뭐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6주 최소 6주 정도는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아마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 이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과 돈, 우린 무엇에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돈을 다스리고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잘 균형 있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돈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명확한 그 가이드가 좀 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에 취하게 되고 또 마치 하나님은 그래 물질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오용을 해서 곡해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그만한 그 물질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보다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은 덜 사랑하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이 곡해를 좀 풀어가자. 이 꼬인 부분들을, 실타래를 좀 풀어가자. 라는 측면에서 올 새해의 첫 시간을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이제 여러 그 공부도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우분들에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고 서창현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청년들 사역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생명 말씀사에서 이 글을 몇 년 전에 펴냈길래, 저도 아무래도 거기서 저도 책을 펴낸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해서 살펴보다가, 교인들에게 쉽게 또 젊은이들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을 적어놔서 좀 그 챕터를 제가 좀 잘 발췌를 해서 또 제가 좀 소화를 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이력이 특이해요. 그 포스코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소명을 받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선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학교에서만 살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의 그 견해와 그 보는 그 창은 아무래도 그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 당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직접 그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꽤 하면서 많이 소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이너스 80입니다. 라는 그 모임을 이제 본인이 하다가 어떤 한 형제가 청년이 목사님한테 계좌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 계좌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 보니까 마이너스 80이라고 찍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계좌가 지금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코인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80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숨이 멎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그거를 그 모임 중에 내놨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오더니 청년한테 나는 마이너스 40이야 하면서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때요? 그 실패를 이제 막 꺼내 놓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그 투자와 이제 돈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돈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큰 손실을 뭐 부동산 투자를 했던 주식 투자를 했던 뭐 어떤 것에 뭐 다른 것에 투자를 했던 사업에 뭘 하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실패를 그 형제가 꺼내놓자마자 그 모임의 공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백에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을 하라라고 했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유교적인 아무래도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게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한 번에 휙휙 바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허물을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흠이 되고 누군가에게 꼬투리가 될 거라는 소위 오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경제적 손실은 다른 거는 좀 이게 오픈이 돼요. 근데 이 경제적 손실에 있어서만큼은 그 오픈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적 손실을 그 한 청년 형제가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모임에 어때요? 생명이 넘치게 되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서로의 거룩한 자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숨겨진 이런 돈 문제는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이거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권리수를 잘못 집어서 나는 실패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돈도 영적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도. 내가 성적인 죄 아니면 뭐 또 다른 나의 그 성격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관계로부터 일어난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잘 해석을 하는데 이 돈은 영적인 문제로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걸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경제는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원론이 이렇게 딱 되어버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돈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에 대해서 위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위선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되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실은 돈을 되게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돈을 터부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요. 사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되게 위선적입니다. 근데 그 위선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 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위선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뭐 투자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투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고 있죠. 뉴턴 아시죠? 뉴턴.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뉴턴. 근데 뉴턴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입니까?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뉴턴이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그냥 다 말아먹은 거? 근데 뉴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이 천체의 운행과 이런 것은 공부를 해서 수학적인 건 내가 꽤 많이 아는데 인간의 광기는 나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그 학자조차도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수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광기가 거기에 그냥 돈에 대한 탐욕과 광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리스크와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 1600년경에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자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튤립 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경제적 번영을 막 이뤘어요. 근데 경제적 번영이 이루니까 이 투자처가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유명하잖아요. 튤립이 투자처가 된 거예요. 근데 튤립이 꽃이지 무슨 거기에 무슨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이 튤립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냐면 한 구군이 집 한 채 가격으로까지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튤립만 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죄다 튤립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듯이 거기에 모두가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다가 튤립이 가격이 훅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튤립이 그대로 지금 세상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냥 튤립은 튤립인데 뭐가 있습니까? 코인이라는 거 있죠. 코인. 솔직히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젊은 친구들도 거기에 지금 완전히 매달리고 하루 종일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고 뭐가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광기라는 것은 돈의 이 광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돈의 그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취하게 되면 돈은 마귀가 됩니다. 마귀.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저와 우리의 가정을 그냥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죠. 말씀 한번 드렸죠.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그 공무원들 쭉 모아다 놓고 얘기를 하다가 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했다고. 돈이 마귀라고. 저는 정치인에게서 돈이 마귀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생경했어요. 야, 이거를 정치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뇌물 받을 땐 좋죠. 근데 여러분 그 뇌물이 그냥 뒤탈 없이 갑니까? 아니죠. 그 뇌물이 어때요? 마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돈은 마귀입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나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터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는데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죠. 거긴 사도행전 16장이 어떻습니까? 쭉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노예도 있고 당시에 유력자 사람도 있었죠. 가이오였죠. 가이오 맞죠? 가이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재력을 매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해가지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봤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잘못 운영하고 탐욕스러우면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나와 주변을 그냥 잡아먹는 일이 된다. 근데 지금 시대가 사실은 이 마귀가 더 들끓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이 마개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라는 토대 속에서 어떻습니까?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돼야지만 선이 됐잖아요. 돈이 선한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가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 터졌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표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돈도 있죠? 아니 그게 뭐라고? 그 물건, 그 백, 그런 거 받아서 뭐 얼마나 다르다고요. 그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돈이라는 거가 그런 식으로 잡아먹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유력한 그 여성 정치인도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의력을 이거는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에 참 동감이 많이 됐어요. 돈에 대해 사실은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정직한 인정을 좀 하자라는 거죠. 돈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사실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흔들리냐?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내가 그래요. 내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위선적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탐욕을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뭘 투자를 하거나 뭐에 대해서 하다가 그것을 보면은 막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저렇게 욕심을 부린다고. 근데 실은 가만히 보면은 내심 그 돈을 되게 사랑하고 그 돈이 없을 때 되게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냥 지옥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위선을 떨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무덤인데 회를 칠합니까? 당시에 무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걸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유머예요. 너희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여러분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합니다. 눈꺼풀 앞에서 장사 없다라고 얘기하죠. 졸음이라는 눈꺼풀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듯이 돈 앞에 장사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아주 모범적이라는 교회가 지금 2, 3주 사이에 뉴스가 들려오는데 지금 뭐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돈 문제 때문에. 뭐 아들 목사가 있는데 그 아들 목사를 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뭐 몇십억을 뭐 요구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흘리고 있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학교 초창기 때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지금 그래요. 이게 아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건지 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곱하기가 돼가지고 그런 건지 얼마나 많은 저는 이거 보고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또 이 SNS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력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부정적 영향력도. 이 사람 여러분 목회자도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고 막 그 칭송을 받던 그 목회자도 이 앞에서 여지없이 이 노욕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져 가는 그 모습들을 이 시대에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정으로 대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돈의 물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돈이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잡아먹습니다. 교인을 잡아먹듯이요. 교회도 잡아먹고 목사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말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뭐 행사가 있다 보니까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1월에도
그 연말 그 결산을 우리가 이제 해야죠. 성교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어떻게 지금 그것이 됐는지 함께같이 또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실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한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물리적 거리두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돈을 돌같이 여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성직자들한테 얘기하죠. 여자를 돌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돈을 오히려 물리적으로 멀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돈을 물리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는 아이들한테 우리 새끼한테 초코파이 하나 사주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간식 하나 사주려고 하더라도 사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돈을 그렇게 계속 멀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평안해지던가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쪼들리는 생활을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장사를 해봤었잖아요. 제가 경험을 얻다가 한번 그 생계를 넘어 소명이라는 그것을 찾으려고 제가 사실은 큰 모험을 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장사는 돼야 되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소명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저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실생활에서 이것이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답을 얻어야 성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고충이 있었구나. 정말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이 고충이 있었고 공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회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속으로 다 들어가야죠. 저기 뭐죠? 그 프로그램 중에 뭐죠? 그 산에서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연인이다 하면서 거기로 다 들어가야죠. 근데 사실 그런 그 단체가 있죠. 종교 단체가 있죠. 아마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검은색 옷 입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경제적인 것을 최대한 자기들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 안에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검은색 옷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어때요?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회피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데 이 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아예 그냥 밀려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탐욕스러워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어영부영하게 이랬다가 저랬다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회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낳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어요. 회피가 낳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청년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자를 돌같이 보겠습니다. 라는 형제가 있다라고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 형제가 여자를 보지도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는 거룩한 사람이겠냐라는 겁니다. 야, 너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구나. 음욕을 멀리하는구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자를 전혀 보지를 않는데, 자매를 전혀 보지 않는데,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는 어때요? 영원히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이성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이성을 겪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피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주 안에서 이성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결혼이 되고 어떻습니까? 행복한 남녀의 어때요?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간음이 되고 음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이드 속에서 우리가 돈을 잘 운용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처럼 내게 물질적인 것을 잘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탐욕적으로 바라보고 음욕이 되듯이 탐욕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죄가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잡아먹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과 함께 지내도 죄를 짓지 않는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그게 무슨 죄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생활을 꾸몄어요. 열렬히 사랑해요. 아이들도 낳고. 여러분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축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벌고 쓸 때 죄를 짓지 않으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 이정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거를 그 안에서 탐욕스러움이 아닌 과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생필품을 제공을 하고 내가 쓸 수 있고 함께 그걸 통해서 그 재화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축복된 가정생활을 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종속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력을 갖습니다. 통제력. 그래서 통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물질적인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이제 보면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지금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지금의 그 주소에 대한 가늠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인가? 반대로 적은 돈을 받는 일만 하는 것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량과 그것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 관점이 항상 팽배하게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이 신학 속에서도. 그건 뭐냐면 고지론이 있고요. 하나는 저지론이 있어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사회의 고위직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가이오처럼.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정치, 문화, 어디에요? 또 경제 각 분야에 고위직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무엇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위와 사람들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에서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 고지론이 상당히 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 고지론을 사회적으로 측면에서 낸 책이 바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니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었죠. 신교 윤리라고 하죠. 그것을 칼빈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낸 책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래서 이 사회 고지론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야, 예수님이 무슨 높은 자리에서 오셨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낮은 자리에 오시지 않았느냐?
크리스천은 사회 밑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주장하는 건 둘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예도 있고요. 이 예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계속 몰아가듯이 이것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상실하는 것은 물질에 있어서도 함께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재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질 않으면은 후원해 주질 않으면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어떻습니까? 쭉 그 내용들이 그 명단들이 쭉 나오죠. 그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어떤 때는 교인들한테 자기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맞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이쪽으로만 내가 자꾸 생각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의 균형점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제가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돈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자꾸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낮게 주더라도 어려운 기업으로 가서 제 인생을 거기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회사가 이렇게 돼서 직장을 다시 이직을 하고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꾸 연봉 순으로 자꾸 제가 직장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봉을 많이 주는 데서 저를 그래도 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데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 마음은 근데 사실은 여기로 더 갑니다.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그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에 어떻게 코멘트를 해줍니까? 돈과 선함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결정이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을 적게 버는 것이 무조건 어떻습니까? 선한 것도 아닙니다. 열정페이를 받으며 어려운 일을 해야만 여러분 선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계시면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것이 굳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의 틀이 딱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죄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 지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자기는 지키니까 그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죄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레위,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창기와 세리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안심, 등심, 뭐 안창살 이렇게 나누듯이 쭉쭉쭉쭉 나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데 돈과 얼마나 멀리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함을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의 기준을 돈과의 거리로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오해를 좀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샤워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 사고가 있고 수평적 사고가 있는데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수평적 이 사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 대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과 항상 싸우는 분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권투장갑 끼고 야 돈 덤벼 하고서 하나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이 돈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나도인가 여기서 서가지고 돈하고 항상 싸우는 거죠. 맨날 여기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죄하기 바빠요. 왜냐면 적이니까 이쪽 편으로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직적 사고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돈을 두는 위치 조정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대립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밑에 돈도 있는 것이다. 이 사회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고 여러 균열과 소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교통정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넌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순서도 보여지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나를 승진을 시켜주고 새로운 일로 더 나를 갚아주시겠지. 내가 11조를 훨씬 더 잘하면 그래 너가 그렇게 해봐라. 갚지 않으시는지 보라.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더 크게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무엇을 주셔야 돼요? 갑절로. 곱하기 2는 좀 차지가 않아. 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색에 째째예요. 곱하기 한 3, 4는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얻는 그 부산물인 전리품이 있어요. 그 전리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돈으로 가려는 태도로 사실은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을 수단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때요? 돈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돈보다 아래에 있는 잘못된 수직적인 구조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는 경건입니다. 의외의 답이 나오죠?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홀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경건함, 홀리를 말도 되게 이쁘게 하고 항상 그 기도 속에서 살고 천국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홀리하다.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어떻게 된다고요? 이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족이에요. 자족.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함입니다. 만족함이에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경건함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경건한 마음이 사라져요. 홀리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라는 것을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로만 자꾸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 이익을 얻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투자는 여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자족함이 없으면 거기선 경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족함과 감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어때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기 때문에 어때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돈을 통로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잘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쟁취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이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도 사실은 유익이 돼요.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죠.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데, 제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서울의 가난한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쪽 우면동에 지금은 거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거기 비닐하우스촌이었어요. 전부 다가 거기가.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초창기 첫 사역을.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다 살아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가 불이 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 사는 애들 대상으로.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저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부유한 지역이래요. 제가 평창동에서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 중심부에서.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돈 문제로 고민을 하더라. 부자는 부자대로 돈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더라는 거예요. 그 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채워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끙끙 앓는구나.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지금 삼성 잘 나간다고 하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돈 걱정 안 하겠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돈 걱정하죠. 매번 돈 걱정하죠. 우리 회사의 시총이 어떻게 되나? 이 회사가 잘 되나 못 되나? 이번에 반도체를 얼마나 지난 분기보다 많이 팔았냐 적었냐? 맨날 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채워져도 또다시 돈 문제로 또 그 궤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고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자족과 그 가이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업을 받는 거죠. 돈에 대해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갈 때 돈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 되고. 아이러니하게 그 고민의 시간과 과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돈이 아니라 어디에 더 가깝게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 검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줄임입니다. 줄임. 소비는 종종 어떻습니까? 현재 삶의 불만족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나타나게 되죠. 소비라는 것이. 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가서 그냥 옷이나 그냥 확 사버려야 되겠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살란다. 쿠팡에서 이것저것 다 산다. 네. 주문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 과도한 소비로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과도한 소비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받을 통로가 요 소비 패턴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되게 익숙해요. 백을 계속 바꾸는 것에 익숙해요. 옷을 계속 바꾸는 것에 익숙해요. 차를 계속 바꾸는 것에 익숙해요. 하다못해 모자라도 계속 바꿔야 돼.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새로운 거 나오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계속. 이게 자기의 보상인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여기다 써야지. 요즘은 먹방 유튜브, 먹는 거 유튜브. 아, 가서 오마카세 질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30, 40만 원짜리. 이거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뭐에 또 요즘 흑설탕, 흑석탕이야. 흑백 요리사인가? 하여튼 보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쓰리스타, 모순지 어떤지 거기다 대고 맨날 또 나오더군요. 그거 보면서 어때요? 대리만족하고 나도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모수에 가서 거기서 그거를 먹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의 자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함이 너에게 경건이 되고 그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거야. 그건 해봤자 끝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성재 셰프가 하는 그 모수에 가서 먹었대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라서, 그럴 수 있죠. 부모님 생신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부모님한테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두 번째 간 거죠. 근데 감동이 전보다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전보다는. 맛은 있겠지만 그때만큼의 타격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간소해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무엇입니까? 경건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있어요. 다이소 있죠. 다이소 가면 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이소 자주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제 애들한테 다이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요 5만 가지 쓰잘데기 없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죄다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거 다 어떻습니까? 쓰레기예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 저도 작년에 큰 실수 한번, 작은 실수인지 큰 실수인지 한번 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그 팔걸이 그거 마우스 할 때 좀 팔이 그런 것 같아서, 좀 이게 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좀 여기 받쳐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했죠. 쿠팡에 샀죠. 한 두세 번 쓰고 쓰지도 않아요, 저도. 내가 이걸 왜 샀나? 바본가, 내가. 난 그거 있으면 편할 걸 생각해.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 아내가 당신도 참 희한한 거 산다고 그랬는데, 한 두 번 쓰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이소 자꾸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큰 걸 사주고 하니까 다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바게 세일 한다고 그러면 지나치지 못해. 그리고 어디 몰 지나가면 여기서 그 매장에서 팔지 않습니까? 70% 60% 할인한다고. 그러면 또 신발 신지도 않으면서 옷 사고요. 그게 다 뭐냐면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 말씀을 드렸죠. 그 디자인 철학에 그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 디자인 철학에 얘기했죠. 그 아이폰에 영감을 준 사람. 덜함이 어떻다고요? 더하는 것이다. 그 사람 그 디자인의 철학이 그렇다. 덜하는 것이 더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게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더하는 것이다. 올 새해에는 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간결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건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사지도 마시고 불필요하고 쓰지도 않는 것은 버리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과 보상의 분리가 필요하다. 힘든 일상에 대한 보상으로 명품이란 말도 사실은 그것도 이거 마케팅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냥 고가 브랜드고 사치품이죠. 무슨 명품입니까? 그 나왔잖아요. 디올입니까? 구찌입니까? 그거 200 몇만 원에 파는데 그 원가 보니까 8만 원이라고 10만 원도 안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만든 사람이 장인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그 이주민 저기 불법 체류자들 다 해가지고 그거 본드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뻥튀기 해가지고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몇십 배로 그 해가지고 팔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꾼들이죠. 그쪽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오늘 하루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상이고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과 만족함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거기로 열심히 가면 되는 거고, 이것이 매일매일 쌓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보상이 되면은, 오늘이 주 안에서 우리가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그래서 오히려 더 경제적이 된다. 덜 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더 하게 되죠.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모으는 게 아니죠. 소비를 경제적으로 할 때 그게 더 하게 되죠. 많이 버는데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마지막이 되겠네요. 투자를 위한 첫 투자는 뭐냐면 저축인 것이다. 높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5만 원을 자꾸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 그 5만 원을 불필요한 것에 쓰지 않는, 덜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된다. 그래서 경건한 절약이 미래를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그쪽으로는 아닌데 그 학원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계속 하려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모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어때요?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요즘 시대가 사실은 그렇죠. 교육비도 절제가 있어야지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투자만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교육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검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재의 상황을 내가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역량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일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상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지금까지의 건강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그 열망에 그 기쁨이 훨씬 더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입니까? 식구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 내가 뭘 먹으면 꼭 훌륭한 음식이
꼭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다라는 것. 내가 이 건강을 다 잃게 되면 그런 행복은 주어지질 않아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 이것만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남은 세월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익의 하루다. 어느 목회자는 이 목사님이에요. 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책을 살 돈이 이분도 개척을 하셨어요. 청년 개척을 했는데 엄청 고생을 하셨죠, 이분도. 책을 살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책을 사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대기업 다닐 때는 돈이 많아서 하루에 몇십만 원씩 책을 많이 사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정작 이제 목회자는 책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사려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가진 책만으로도 너가 준비를 해. 책이 더 많다고 해서 설교가 더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렸을 때 오히려 깊은 통찰과 감사를 배우게 되고 오히려 설교의 역량도 길러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책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책 욕심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책 되는데 저도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돼야지 과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뭐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 전집을 그냥 뭐 쫙 해가지고 뭐 거기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유튜브 찍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다 읽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예. 그 책을 계속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영성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은 아니 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에서 적정이 돼야 된다. 적정 수준이.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가 내게 이익이 돼야 된다.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 거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괴로운데 거기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여기가 좋은 천국의 경험을 할 때 그 영원한 천국도 아주 감격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투자를 내가 시작하고 싶은가? 먼저 내게 주신 여기가, 지금 오늘 여기가 참 좋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직장,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먼저 사랑하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은 여기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과 감사를 갖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저녁 맛있게 잡수십시오. 식구들과 함께. 김치찌개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크리스천의 투자 노트. 직면하라. 여러분, 돈을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돈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경건의 습관을, 학습을, 영적인 학습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자. 그리고 경건이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이익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없습니까? 그럼 구해야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습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그 고민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유익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줄임과 누림. 줄이십시오. 계속 더한다고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다 싸놔서 넓은 평수도 자꾸 좁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라도 그걸 빼버리면요 넓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5평에서 30평으로 가도 집은 똑같아요. 적어지거나. 짐이 많아지면 장소가 좁아지는 거죠. 그거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잡동사니가 많아서 좁게 쓰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지금 오늘의 현재를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또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돈에 종속된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림과 누림을 균형 있게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경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와 또 많은 교인들이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목회자도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화의 관점으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잘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